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8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찬양드리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8장입니다. 민수기 18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8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네가 주관하게 하고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네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네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네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의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네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무엇을 생계로 먹을 수 있도록 주셨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 지파는 특별한 기업이 없고 모든 하나님께 거쳐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고 나서 그것을 먹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 특별히 제사장 가문을 보면 이들은 무엇을 먹고 사느냐, 하나님이 제사장 가문에 먹는 것과 모든 삶에 필요한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거제물이 나와 있는데요. 거제물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방법 중에서 제물을 높이 들었다가 내리면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거제물로 바친 것은 그래서 하나도 손상이 없고 하나도 이것이 어떤 지장이 없는 원래 제물 그대로였습니다. 들었다가 올렸다가 내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제물은 다 제사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제사장 가족들에게 8절 끝에 보니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제사 끝난 다음에 누가 먹느냐?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먹도록, 후손들이 먹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8절에 보니까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장 가족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먹을 것과 필요한 것을 하나님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지성물 중에서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나중에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아들들에게도 이러한 것을 다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특별히 11절에 보니까 내게 돌릴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거제물은 높이 들었다가 내리면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 것이고, 요 제물은 들어서 이렇게 흔들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물은 아무 손상이 없고 그대로였습니다. 흔들기만 하면 하나님 받으시는 것으로 간주하셨던 제사법이었습니다. 거제물이나 요제물은 제물이 그대로 있는 것인데요. 이것들은 다 제사장 가족들, 내 자녀에게 너희 가족들의 먹을 것으로 내가 준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가 끝난 다음에 너희들이 다 먹을 수 있다 얘기합니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첫 소산, 그 땅의 농사의 첫 번째 소출을 가지고 제일 좋은 기름, 제일 좋은 포도주 곡식들은 다 하나님께 바친 이후에 제사장에게 주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너는 취하라는 것입니다. 13절, 그들이 여호와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라.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하나님이 제사장 가족들에게는 뭘 먹을지 하나님께서 다 정해주셔서 이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14절,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가족들을 생계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내용 가차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주신 권한은 무엇입니까? 오늘 8절에 보니까 거제물을 비롯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헌물을 주관하게 하는 이런 권한을 주셨고,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그 자손들에게 영구한 몫으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영구한 몫의 음식은 누가 먹을 수 있습니까? 11절에 보면은 거제물과 요제물 이런 것들은 제사장 가족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따로 준비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바쳤는데 하나님은 그 제사가 끝난 다음에 이것은 제사장 가족들에게 주어야 된다고 오늘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의 집에 정결한 자마다 성물을 먹으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별히 정결한 자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것을 받을 때마다 정결한 마음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통해 바쳐진 제물 중의 일부를 이렇게 제사장 가족들에게 주신 것을 놓고 정결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제사장 가족들에게 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굶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제사장 가족이라고 해서 신령한 가족이라고 해서 이슬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필요가 이들에게 있을 텐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장 가족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실지를 오늘 본문에 명시하면서 대대로 제사장 가족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사장이 무엇을 먹을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일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들에게는 제사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하면 나머지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비단 오늘날 목회자나 선교사들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일상의 모든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오늘도 주를 위해서 일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죠. 때로는 내 동료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지금도 나가면 이 돈을 더 벌 수 있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 시간을 지키고 때로는 헌금도 드리고 헌신하고 주를 위해 수고하게 되면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애쓸 때에 내가 주를 위해 전념하고 집중하면 하나님이 내 필요한 것들은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고 주께서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역사가 은혜의 아주 중요한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주를 위해서 헌신된 자들, 교회 안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순장님들이나 교사나 성가대나 교회 안의 모든 섬김의 일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필요한 것들을 오늘도 채워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오늘 왜 주를 위해 헌신할 때마다 주저하냐면 내 삶에 필요한 것이 많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 아직은 헌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평생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삶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나는 주를 위해 헌신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하나님이 제사장 가문을 채워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저희가 만인 제사장서를 저희가 생각한다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주께서 나의 필요한 것을 안정적으로 채워주심을 우리는 믿고 주의 일에 전념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네 번째를 보면 아론과 그 자녀에게 영구한 몫을 주시며 안정적으로 사역하도록 배려하신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네 번째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너무 염려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너무 생활에 염려가 많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무엇보다 내 필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삶에 필요한 것이 많아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다 보면 주를 위해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목회자나 선교사들도 이런 일에 염려하게 되면 주를 위해 일할 수 없지요.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전념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오늘날 모든 성도들도 내 삶에 있어서 내 삶의 필요를 주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내가 더욱더 주의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구한 몫의 음식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열심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조금 더 내가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믿음으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바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은 꼭 채워주신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신다. 이런 신뢰를 가지고 주를 위해서 우리가 더 전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운 형편을 아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셨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항상 내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정결함을 유지해야 할 삶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것을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 채우시는데 이걸 우리가 체험한 적이 언제였는지 한번 돌아본다면 오늘도 그렇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믿고 오늘 주를 위해 헌신할 게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남은 하반기 어떤 영역에 더 헌신해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를 초월하여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집중하며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것을 너끈히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남은 하반기도 주님 앞에 모두가 다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의 몫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어서 제사장이 안정적으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조치하신 하나님을 저희가 묵상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 나라 위하여 각각의 자리에서 제사장과 같이 섬기고 주의 나라 위해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안정적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더 먹을까, 더 마실까, 이러한 욕심과 근심과 걱정 때문에 주를 위해 좀처럼 일하지도 못하고 일하면서도 망설이고 더 헌신하는 것을 주저했던 저희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남은 인생 내 몸을 고신하다가 주님 나라 가지 아니하도록 내 남은 인생 주를 위해 바치고 더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뛰어가면 내 기도 제목과 모든 염려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를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은 하반기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 모든 섬기는 직분자들, 모든 섬기는 봉사자들, 모든 수고하는 주의 일꾼들의 마음에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내 몫을 챙겨주실 것을 믿고 나는 주를 위해 전념하고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의 선순환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암으로 고생하던 중에 오늘 정기 검진을 받는 사랑하는 2명의 주의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정기 검진을 통하여 이제 더 고쳐졌다고 더 회복되었다고 하는 기쁜 소식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투석을 받으시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 병원에서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입원해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새롭게 암에 대한 판정을 받고 이제 치료를 시작해야 되고 병원의 일정들을 밟아야 되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어서 다 고쳐주시고 오늘도 교회 안에서 몸이 약하고 마음이 약하고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주의 백성들 한 명 한 명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7월달을 시작하며 남은 하반기를 출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과 염려거리를 다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매주 화요일의 기도 제목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 교역자, 장로, 평신도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9번부터 42번까지 내용인데요. 29번부터 42번까지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9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은혜 받는 일에 먼저 힘쓰게 하시고 굳은 일 힘든 일에 앞장서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교회의 영광과 시대를 향한 비전을 보여주시고 기도의 진자리 마른 자리를 무릎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교회 사랑의 마음을 더하셔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눈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에게 새 몸과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아비의 마음과 목자의 심정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육체의 한계를 아시는 주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붙드사 곤비치 않고 지치지 않는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교육자들이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 교회와 성도를 섬김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아멘. 교육자들에게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말씀 선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육자들의 삶의 영성관리, 언행심사 등 모든 면에서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육자들의 가정을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셔서 목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를 앞장서서 섬기는 모든 장로님들의 가정과 사업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당회를 붙드셔서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이 가득한 당회가 되기 위해 날마다 눈물로 기도해주며 아껴주며 동역자의식으로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아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초신자 젊은이들 앞에서 먼저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범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지도자들이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그 비전을 위해 힘차게 전진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